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실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실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시간 두 손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남성 중찬당 2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기술을 또 아침부터 사용을 하시네요. 십자가의 사랑.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 고급 기술인데 제가 못 따라하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혁 지휘자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시잖아요. 뒤에서 봐도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은 두 배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진짜로 진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또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찬단이 더욱더 부흥해서 정말 여기 계단을 꽉 채울 수 있기를. 특히나 또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남성 중찬단 많이 사모하시고 또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이게 찬양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또 은혜를 전해 주신 중창단 여러분들께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이제 모닝캄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하프타임 수요 예배가 저녁 8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중심 수요일에 또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8시 이제 55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 그리고 화요 이제 햇세드 기도회는 10시 30분에 또 소예배실에서 있는데, 주중에 드려지는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들 많이 사모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안수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나오셔서 또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함께 또 은혜 자리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영상으로 봤던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제 특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부터 또 그 성경, 또 매일 성경이 시편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나누고자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 중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따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즐거운 순간. 내가 가장 즐겁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되기도 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어떤 장소나 무언가를 행할 때 굉장히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또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지 그거를 또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장 즐거워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즐거운 것이 비밀입니다. 네, 사실은 특별히 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혼자 좀 이렇게 음악 듣고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이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소소함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그 말씀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반대되는 두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길 위에 서야 하는지, 또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참으로 행복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는 사람을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어지는데, 참으로 행복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그 단어의 뜻 안에는 건강의 축복, 그리고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의 축복, 성공의 축복, 안정된 삶의 축복 같은 것들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런 제가 방금 나열한 이것만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누리는 평안한 것들, 그리고 풍요로운 것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러한 복을 추구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세속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다 모두 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축복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싶은 복을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복,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먼저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죄가 사람을 붙드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꾀를 듣습니다. 꾀를 듣고 그 다음에는 그 꾀로 인해서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선택과 판단,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부정한 방법이든 타인에게 피해가 가든 어쩌든 상관없이 나만 형통함을 누리고 나만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나만 누리면 된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돌이키기에 조금 어려운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는 죄인들의 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판단을 삶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또 조롱하며, 그 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불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서서히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목적이 최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를 경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길에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 오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말이라면 더 이상 듣지도 따라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죄의 길로 이끄는 자리라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당장 털고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를 익숙하게 만드는 길에서 돌이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에서 떠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된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떠나야 할 자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라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주고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토라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만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징계의 말씀도 주시고 나에게 꾸짖음도 주시고 찔림도 주시는데 그러한 말씀들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위로고 축복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위로고 축복의 말씀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나를 때리고 치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모두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듣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가까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것이 뭐 밤낮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마음에 품고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말씀을 읽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새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세워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있다면 그 흔들리던 마음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어긋났던 삶의 방향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에 생명력을 주는 것은 이제 뿌리죠. 뿌리에서 물을 잘 흡수해야 그 나무에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잘 그 물 가운데 내려 있으면은 그 위에서는 바람이 불고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고 모래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 뿌리에서 그 나무의 생명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흡수를 할 수 있다면 그 나무는 강하게 건강하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생명력 있는 나무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삶의 고난의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도 그 심령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는 날 수 있고 이파리가 떨어지듯이 무너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심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신 그 나무는 또 바람과 햇빛을 버티기만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들 역시도 삶을 버티기만 하는 그런 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삶을 버티는 힘을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뿌리가 깊어지고 또 어떤 계절에는 가지가 다듬어지고 또 어떤 계절에는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긴 시간들과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을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다음에 4절에서는 악인의 삶을 이제 겨로 비유를 합니다. 4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서 물을 공급하지만 겨에는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에는 생명이 흐르지만 겨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겨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겨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람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원하는 것을 얻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삶은 겨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욕망이 마음을 끌고 갈 때,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가 그 사람을 흔들 때 그 삶에 말씀이 없으면 그저 겨와 같이 그 삶을 붙들어줄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어디서 서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때에 삶의 어떤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시편 오늘 1편 마지막 5절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 두 길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길과 말씀을 떠난 길은 결코 같은 결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의 그 끝이 같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별할 수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을 그런데 즐거워하지만은 못하죠. 우리가 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오래 붙들 때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내 염려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내가 지금 빨리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인지, 나는 지금 어느 길에서 있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내 삶의 뿌리가 말씀에 심겨져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고요. 시편 1편 2절 마지막. 시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말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뿌리를 내리면 욕망이 이끄는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선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7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신 그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복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명을 받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버지 7월 한 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린 이 꿈의 교회 예배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없는 것들을,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의 모든 간구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간증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